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 자,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내 아버지와 너희 아비를 서로 대조했습니다. 자, 37절 말씀이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유대인들은 마귀가 시킨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자, 주님이 내 아버지와 너희 아비를 대조하여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자, 40절이요. 시작.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만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데도 배척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치명적인 자기 모순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악함을 지적당하자 자신들은 음액으로 태어난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41절이요. 시작.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주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육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서로 빗나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반박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마귀의 부하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지적했습니다. 43절이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만을 주장하는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말씀을 자신의 온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어야 합니다. 신령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도 마음을 닫고 있으면, 신령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도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나는 예배를 준비하지 않아요. 나는 준비함이 없이 나와요. 그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이건 자기 모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만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되고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만큼 마음을 열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영혼에 닿으려면, 영혼에 도달하려면 먼저 마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음을 통과하지 못한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영혼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땅에 여러분 다 떨어져요. 귀로 듣고 그다음 우리의 마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에 닿아요. 내 마음을 통과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동거가 돼야 되고,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 그릇에 그 말씀이 담겨져야 여러분 영혼에 도달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지 못하면 여러분 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신령 은혜 받기를 원하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 여러분 빗장을 풀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말씀을 받아야 신령한 은혜가 마음에 여러분 부어져요. 그래서요, 마음의 빗장을 풀려면 여러분 이게 그냥 단번에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거든요. 학생도 준비하고 수업에 들어간 만큼 여러분 그 수업을 받아들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그릇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이게 다 마음의 빗장을 풀리기 위한 여러분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 다 참여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를 빠뜨리지 말고 그 순서 여러분 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고 편견과 비판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기에 말씀을 더욱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제 유대 지도자를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직접 규정했습니다. 자, 44절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주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굳게 믿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정말 믿기 힘든 모욕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 만약 우리에게 누가 당신 마귀의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모욕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유대 지도의 행위가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하는 것을 보니까 마귀 자식 그런 짓만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욕심을 따라서 행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요, 죄에 얽매여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자신의 생각이라 착각하며 살았어요. 죄에 끌리는 생각을 실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데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안에서 내가 본능적으로 올라가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건 여러분 과거의 일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건 과거의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은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세상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다 일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다 일하고 수고하냐? 밤늦게까지 그걸 누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 마음껏 누리고, 안목의 정욕 마음껏 누리고, 이생의 자랑 마음껏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마귀의 집 아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과거와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 과거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새롭게 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유대 지도자들이 마귀의 자신의 증거로 욕심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이제 증오와 거짓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44절이요.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주님은 마귀의 특성에 대해 정확히 규정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일 때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 최초의 살인 배후에 마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살인과 폭력의 배후에 지금도 마귀가 있다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 같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감정을 통해서. 또한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제 거짓말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귀 자체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된 것의 배후에는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마귀가 더욱 심하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마귀의 역사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이 딱 새겨지는 것을 마귀가 방해합니다. 가로막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죄의 사슬에서, 그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마귀는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방해합니다. 그 때문에 계속 방해하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예배에 집중하는 방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배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배후에서 방해한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삶이 달라진 것을 클카로 맞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온갖 마귀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 거룩의 영이시고 성결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거짓과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성령 충만하게 원하면 여러분 거짓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야 돼요. 내 속에 거짓을 품는 거 여러분 정말 무서워야 돼요. 정말 두려워야 돼요.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어떤 거짓을 품으면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거짓을 품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소멸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못해요. 마귀가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엔 여러분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 사탄은 본래 하늘나라의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여러분 쫓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진리를 말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자, 45절이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리와 거짓은 서로 조화가 되지 않아요.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결코 함께 갈 수 없어요. 진리와 거짓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저히 맞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와 거짓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마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배후에서 거짓 사상을 통해 진리를 배척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 마귀가 왕노릇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비웃고 조롱하는 거 당연합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요,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진리를 부인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 중에 내게서 죄를 찾아낼 자가 누구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계속 진리만을 말씀했습니다.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속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요, 사탄에게 얽매인 자들을 풀어주어 구원과 자유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며 믿지 않습니다.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요,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에. 여러분,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진리에 속했느냐, 거짓에 속했느냐.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습니다. 참과 진실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참과 거짓이잖아요.
그 중간 없잖아요.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자, 이 세상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자신이 믿는 그 진리로 인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말씀했습니다. 47절이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를 구별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영적 논리예요. 이 세상 사람 중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여러분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여러분 사탄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 중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냐, 내가 사탄에게 속했느냐, 그 둘 중에 하나고요. 그 사람이 그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사탄에게 속했느냐,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100% 확신했던 유대인들의 모순을 정확히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의 모순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의 모순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자기 모순을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게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새 마음이. 자기가 알아요. 새 마음이 부어지면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잖아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이 부어져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만 만일 예수 믿기를 거부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로 계속 남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로 계속 놓아두실 것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마귀에게 속한 자는 계속 놓아두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놓아두실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뿌리가 여러분 옮겨져야 돼요. 자, 성경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한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형태와 그 내용은요,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여러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마귀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안 따라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포기하기 싫어서.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 쫓는 것은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욕심은 결국 여러분 죄를 낳아요. 만약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의 자기 모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 살려고 애써도 우리가 언제 따를 수가 없거든요. 내 방향은 진리의 말씀 향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살을 해도 신앙의 자기 모순이 발견되거든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단 말이에요. 신앙의 자기 모습이 발견되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기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은 나도 모르게 점점 퇴보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삶을 얻었기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5장이요. 세 번역 성경으로 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여러분 마땅해요.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예수께 속한 사람들의 최고의 스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나의 감동을 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딱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와요. 이 육체의 욕심이 여러분 무너지면 성령의 이끄심이 여러분 더 또렷하게 보여요. 육체 욕심 무너지면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 자기 욕심이 여러분 눈꺼풀을 덮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기 욕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육체의 욕심이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나의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실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잘 알겠는데 잘 놓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행할지라도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9월 18일 선포 기도문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감사. 주여, 마귀에게 순종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고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말씀 앞에서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고 편견과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자기 욕심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지금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신앙의 자기 모순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방치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말씀을 받을 때는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나의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신앙의 자기 모순이 발견되면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명령 선포. 우리가 말씀으로 신령한 은혜 받기를 원하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한다. 마귀 자체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된 것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마귀의 온갖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에게 얽매인 자들을 풀어주어 구원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생명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만 예수 믿기를 거부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로 계속 남게 된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치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의 최고의 스승님이시다. 종민아,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행할지라도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어다. 아멘.